27절부터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9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르이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르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인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든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한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39절까지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읽은 누가복음 5장 27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이런 주제로 같이 새벽에 묵상한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쓸데가 없다. 오늘 또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속회 인도자 속장 교육이 줌으로 있을 예정입니다. 지난주 강사님이 설교한 내용 중에 어제도 잠깐 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고 오늘 또 은혜 받은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면서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교회에서 영성이라 하는 말을 하는데 이 영성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그것은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것. 그런데 코로나 상황이 영성 생활하기에는 더 좋다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 때문에 사람을 못 만나서 답답하다 이렇게 토로하는데 영성 생활을 하는 성도들은 사람 만나는 번잡함을 피할 수 있어 더 좋다. 이 코로나 상황을 영성 생활을 하는 데는 더 좋다, 이렇게 살아가는 교우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기도 응답이 중요한데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자판기에서 음료수 캔이 뚝뚝 떨어지듯이 그렇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확신을 갖게 되는 것. 그러면서 우리에게 소개해 준 찬송이 뭐냐면은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이것이 기도의 경지고 기도 응답의 경지라는 것입니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친구한테 할 얘기 못할 얘기 다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우리가 친구와 함께 있을 때 받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는 것처럼 우리 주님과 함께 받는 그 기쁨을 경험한 사람밖에는 알 사람이 없도다 하는 그런 찬송을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은혜스럽게 받았습니다. 보름달이 뜨면은요 별이 잘 안 보이죠. 그러나 구문밤에는
별이 잘 보입니다. 별이 잘 보여요. 화려하고 번잡한 곳에는 세상 사람이 많이 만나게 되면은요, 하나님을 잘 못 본다는 거예요. 화려하고 번잡한 곳에서 세상 사람 많이 만나면은 하나님을 잘 못 보는데, 홀로 있고 또 고독한 가운데 있으면은 하나님을 잘 만나게 된다, 하나님이 잘 보인다 한 얘기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면요, 본문은 주님께서 세리 레이를 부르신 이야기입니다. 어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리고 또 요한, 야고보 형제를, 그 어부들을 부르셨는데, 오늘 본문에는 주님께서 세리 레이를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레이, 그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마태란 사람이 있는데, 이 마태와 어떻게 되는가,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이 계신데, 마태와 동일 인물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는 히브리 아람어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고, 이름으로도, 그리고 또 헬라 이름을 가진 사람, 그 당시에 사용했던 그 보통 언어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그리고 또 조금 배운 사람들은 그 중동 지역의 그 지역의 공통 언어였던 헬라를 좀 알았거든요. 그래서 헬라어 이름도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아람어 이름을 가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시몬, 베드로는 헬라어 이름이죠. 이렇게 이름을 동일 인물이 아랍어로 부를 때도 있고 헬라어로 부를 때도 있는데, 그런 상황과 그런 것들을 고려한다면은 레위와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태라는 인물은 동일 인물일 수 있다,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몇 구절을 한번 좀 해설해 보도록 하겠어요. 27절 한번 보십시오. 27절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쇠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당시 세리는 두 종류가 있었다고 그래요. 하나는 갓바이라 하는 그런 세리인데, 이것은 일반 세를 수금하는 세리, 그리고 모케스라 하는 그런 세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관세를 수금하는 세리로서 더 악하고 그런 사람들 더 부유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세리를 죄인과 같이 취급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첫 번째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하나는 로마 제국에 부역하는 앞잡이로서 인식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로마 제국에서 그 영주에서 어느 정도 세금을 거두라 하고 책정해 주면은, 그 사람들은 책정한 금액 이외에 백성을 많이 수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본의 앞잡이로서 같은 조선 사람이지만은 그 조선 사람들을 더 악랄하게 착취하고 수탈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상정해 보면은 유대 사람들이 그 당시 로마의 앞잡이로 부역하는 세리를 얼마나 싫어했겠는가, 여러분들이 상상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 유대인들이 세리를 접촉을 하지 않으려고 한 이유는 뭐냐면은, 죄인과 같이 취급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부정한 이방,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부정했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부정한 이방인들과 늘 접촉하는 사람으로서 부정한 사람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들은 그렇게 죄인처럼 같이 취급했다. 심지어 이런 얘기도 있어요. 구걸하는 거지가 그 구걸한 돈이 세리의 것이라면, 이 양반아, 그거 세리 돈이야. 그 집이 어느 집인지 알아? 세리 집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은요, 구걸하는 돈이 세리의 것이라면은 그것을 뒤돌아서 던져버리고 갈 정도로 거지조차도 이 세리를 죄인으로 생각하고 상대를 하지 않았던 것이 그 당시 분위기예요. 그런데 그 세리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죠.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은, 이런 종류의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제자를 불렀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다 보면요, 이것은 혁명적인 일이고 엄청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세리를 예수님이 제자로 불렀다.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주로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그 사람 돈이 좀 있대. 그 사람이 이런 직업을 가졌다는구만. 그 사람 집안이 이렇대. 아니면 그 사람이 이 정도로 배웠대. 뭐 이런 것으로 사람의 됨됨이를 평가하지만은 우리 주님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을 평가하는가? 그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중심을.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는 기준은 사람의 중심이라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알 수 있고요. 31절 한번 넘어갑니다. 3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상식적이고 당연한 말씀이죠. 다들 건강한데 의사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병든 자라고 스스로 생각되면은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의사 되신 주님께 주저함 없이 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이 된다면은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구원자 되신 주님께 망설임 없이 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아니란다. 내가 바로 너를 위해 왔단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는 법이란다 하면서 우리를 위로하시라 이렇게 믿습니다. 3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은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여기 보면 새 포도주 낡은 부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낡은 부대란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 전통 형식을 말하고 새 포도주는요 예수님이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은 새 포도주가 발효가 되어서 그러니까 부피가 늘어나가지고 팽창해서 결국 낡은 가죽 부대를 터뜨리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포도주도 망치고 부대도 못 쓰게 된다 하는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 부분을 해설하면서 이런 설명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새 포도주라는 것은 내용을 말하는 것이고 가죽 부대라는 것은 형식을 말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내용도 중요하고 형식도 중요하죠. 내용이 없으면은 내용을 담은 형식은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내용이 없다면은 그 내용을 담은 형식은 의미가 없고 또 내용은 있는데 형식이 망가져서 없어져 버린다면은 그 내용을 담아서 보존하거나 이어서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도 중요하고 형식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하는데 내용이라는 게 뭔가? 그것은 복음을 말합니다. 형식이라는 게 뭔가? 그것은 그 복음을 담는 그 교회의 문화, 그 교회의 전통 이런 것을 말하는 거겠죠. 중요한 사실이 무엇인가 하면은 내용인 복음은 변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이 변절되어서는 안 되죠. 복음은 시대가 아무리 어떤 시대가 온다든지 20세기, 21세기, 22세기라 할지라도 복음은 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복음을 담는 형식인 문화는 시대에 따라서 새롭게 변화되어야 됩니다. 변화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조직도 변화돼야지. 이건 전통적으로 우리 교회는 이런 조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조직은 건들 수 없습니다.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예배 형식도 요즘은 예배 형식도 열린 예배도 있고 전통 예배도 있고 각가지 다양한 형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배 형식도 변화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조직도 변화되어야 되고 예배 형식도 변화되는 걸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이치가 바로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라. 새 포도주는 낡은 부대가 아니라 낡은 전통이 아니라 낡은 관습이나 낡은 문화가 아니라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하는 그런 의미라고 저는 그렇게 새겼습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마음속에 감사함이 느껴졌어요. 그 감사를 느낀 것이 뭐냐면 31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31절 때문에 은혜를 많이 받아요. 31절의 말씀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이 주님의 말씀이 저에게 좋은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목사지만은 삶을 살아가면서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실수를 좀 이렇게 좀 완전했으면 좋겠는데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수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지적할 때마다 주님께 송구스럽고 죄송하고 참 얼굴을 들 수 없어요. 그런데 그때 저에게 들려지는 조용한 주님의 음성은 무엇이냐면은 아니란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한다. 내가 말하지 않았니?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다고 말하지 않았니? 나는 너처럼 그런 사람을 위해서 왔단다 하는 그런 조용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우리의 희망이라는 것을 우리 교우들이 꼭 기억하시고, 오늘 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움을 느낄 때 가까이 다가오셔서 아니란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내가 병들었다고 느끼면은 정말 너희는 나이가 필요한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여기시는 그런 음성을 들으면서 희망을 가지고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가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스스로가 인생을 살면서 병든 자라고 많이 느꼈고, 잘못된 자라고 많이 느꼈고, 실수한 자라고 많이 느끼고, 죄인이라고 많이 느끼기 때문에 이런 날을 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죄송스러워할 때 들려지는 음성이 아니란다 하는 우리 주님이 부정하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광경을 우리가 듣고 상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깝게 은혜스럽게 다가오는 것을 압니다. 오늘 우리 모든 사랑 교우들 삶에서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혀서 주님 앞에 죄송스러움을 느낄 때 오늘 또 이 음성 듣고 그 삶의 자리에서 분연히 웃으면서 희망을 가지고 일어서는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린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있어서 주님 앞에 중보합니다. 그 이름들, 그 사연들 우리 주님께서 통촉하시고 살펴주셔서 인생의 삶의 길을 걸을 때 늘 주님의 간섭하심과 주님의 붙드심과 주님의 이끄심을 느끼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하듯이 한 모퉁이를 도를 때, 한 고비를 겪고 날 때, 한 질곡을 건널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왔습니다. 그때 그 상황에서는 정말 하늘이 캄캄하고 하늘이 노래지는 것을 느꼈는데 하나님 그때도 주님은 내 손을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셨고 나와 함께 간섭하심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면서 그 일을 고백하는 귀한 물질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이 있습니다. 어제 수술을 잘 받고 병원에서 회복하는 교우들도 있고, 그리고 또 가정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우리 교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할 때 내 발로 마음대로 걷고 내 목으로 내 입으로 마음껏 먹고 섭취할 때는 건강이 의미가 그렇게 다가오지 않았지만은 건강 잃고 나면은 얼마나 삶이 힘들지 모르는데, 하나님 오늘 또 성령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만나시고 그들의 심령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육체를 만나주셔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만 할 수 있는 크신 능력으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가까이 가는 그 내밀한 교제가 있는 그 밤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위로, 기쁨, 평안, 느긋함, 감사, 소망으로 가득 차서 육체는 비록 불편하고 아프지만은 마음만큼은 천국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육체 또한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안수하시고 안찰하여 주셔서 회복의 놀란 은혜를 주의 거룩한 이름으로 심령마다 가정마다 경험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 안나 여선교 회원들, 모세 남선교 회원들을 비롯해서 어른들을 위하여 주님께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젊은 날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종종 걸음을 치면서 주님을 섬겼던 귀한 어른들입니다. 그들의 땀과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애씀과 그들의 웃음과 그들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 113년 성상의 수표교회가 이어져 온 줄 믿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을 때 히스기야 왕은 젊은 날의 선한 행위를 기억해달라고 주님께 탄원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어른들도 젊은 날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주의 놀란 은혜와 축복을 받는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오늘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해외에서 공부하느라고 사업하느라고 직장 생활하느라고 코로나 상황에 많이 힘들어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군대 나가고 취직을 원하고 직장 생활에서 인간관계로, 그리고 또 잉태 축복과 순산을 위해서 기도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들은 눈만 감으면 자녀들의 일이 어떤 일인지 다 압니다. 주님께 기도드릴 때 주께서 하감하시고 시공을 초월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 자녀 속에 오늘도 거룩하게 능력 있게 역사하셔서 승리하는 그런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24시간 허락하신 이 귀한 시간에 누리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아멘하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우리 교우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